이치 다스릴 이 그러죠, 동사로는. 그럴 때 이게 이치라고 하는 얘기는 법칙이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라는 얘기예요. 성리학 할 때 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 보인다. 왜 안 보일까요 하는 얘기요. 마음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저 글자 하나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치 따라 다스린다. 그러면 이치 따라 뭘 다스리느냐는, 무엇을 하는 목적은 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 공부하니까 운명을 내 마음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치 따라 다스린다는 얘기가. 자, 그랬을 때 뭘 따라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 천간 12자하고 지지 12자가 있습니다.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임묘진 사음이 신유술 해자촉,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안 보여요. 원칙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크게 얘기하면 가벌이 목이요, 병정이 화요. 그럴 때 목이 음양으로 갈리죠. 그래서 우리 천간지지를 크게 얘기하면 음양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큰 건 음양이에요. 이 음양으로만 하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분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목에도 음양, 화에도 음양, 토에도 음양, 금에도 음양, 수에도 음양, 이렇게 음양으로. 그러면 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리라고 하는 것이 이치 따라 다스리는데, 결국은 저희들은 이게 목화토금수 음양하고 오행을 다스리는 거라고, 이게 리가. 요즘도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이나 여기 제 유튜브 공간에서 공부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묻는 게 뭔고 하니, 이게 백호대살, 귀문관살 이런 신살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식신이니 상관이니 이건 어떻고 이것은 뭐고 이런 식으로 육친 이야기를 자꾸 또 물어봐요. 다음에 이건 격이 어떻고 뭐는 어떤데 그러면 격국 이야기를 또 물어온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풀리지 않는다 그거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봐요. 이 음양오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여기가 이치거든요. 이치 따라 다스린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십천간 12지지가 이것이 이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한테는 이것이 보물단지입니다.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이것이 저하고 같이 따라다녀요. 갑자을축 병인정명 무진기사 해가지고 이게 60갑자죠. 60갑자가 언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이죠? 3500년 전에 은나라의 옛 성터 은어에서 발굴된 거예요. 각골문의 60갑자라고요. 그러면 3500년 전에 이것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그 전에 1000년 전에 생겼는지 2000년 전에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증거물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떤 증거물이냐? 하늘과 땅의 그 비밀스러운 부호를 여기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럼 자보자고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처음에 각골문 얘기를 했죠? 저희는 실은 60갑자에서 이 각골문을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각골문 공부하실 때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자, 타임머신을 타고 5000년 전으로 올라가. 그 5000년 전에 올라가서 이거를 새겨놓은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이 어땠을까 하고 그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다리가, 두 다리가, 세 다리가 가면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불병정 글자 대하는 게 달라진다고요. 마음으로 얻어야 되니까. 이것은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지혜로 얻어야 돼요. 이게 몇 글자인 거 하니 실은요, 10자하고 12자의 관계라고요. 그게 22자예요. 그러면 이 각골문이 어떻게 편천되는 거니 금문으로 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소전체로 가요. 지금의 이제 글꼴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쓰고 가불병정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음양과
오행이 천간 12지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자꾸 신경 쓰시면은요, 전체를 못 봐요. 이거는 언제 봐야 되는 거 아니, 나중에 공부하셔도 늦지 않다 그랬죠? 네. 이거부터 보면은 자꾸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전체가 망가져진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눈길을 주지 마세요. 네. 네. 저희가 저놈의 이자가요, 구술이 있습니다. 구술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게 결이 있어요. 결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치입니다. 요 글자를 보면은 옥속의 결이에요. 그러면 옥속에 결이 있는 것처럼 밭에 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밭에 결이 있어요. 역시 밭이랑에도 결이 있다. 이게 이랑다잖아요. 고랑을 만들어요. 둔덕지게 해요. 이게 밭이랑의 결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보석을 가공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가공합니까? 결 따라서 가공합니까? 결 따라서 가공해요. 만약에 이 결을 따르지 않으면은 보석이 상처를 받아요. 밭이랑도 곡식 심을 때 이랑대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심어 나가죠?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돼요. 통풍이 잘 되고 물 빠짐이 또 그렇게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옥속에도 결이 있고 밭이랑에도 결이 있는 거구나. 결이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세상 이치가 결 아닌 것이 없다고요. 모두 다 결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을 따라야 돼요. 이치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한자에서 다른 게 아니고 순자예요. 그래서 옛날 이름, 여자 이름자에 순자, 순옥이 여자분 가는데 순자야 부르면은요, 세 사람 지나가면 한 사람은 꼭 뒤돌아본다네? 이렇게 순자가 많았다고요. 왜?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결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결 따르는 것이 순이에요. 이게 거역을 하면은 이게 역자가 되겠죠. 거스를 역자예요. 그러면 결을 따르는 것이 순이라고 하면은 이치를 따르는 것이 뭘까요? 순리죠. 이치리자니까. 그러면 이치 따르는 것이 순리요.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영리를 하는 거죠. 이치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늘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하늘을 따르는 것이 순천이죠. 그러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건 뭐예요? 역천이죠. 그래서 저희들 어떤 얘기가 있는고 하니, 다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이게 맹자께서 하신 말씀이죠. 순천하면은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치를 거스르고 역천을,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은 이건 망해, 멸망해. 그렇다고 하면은, 자, 지금 이 공간에서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명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1000명이나 마찬가지야. 1000명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명자 공부하셨죠? 1000명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남과 여가, 노소가 같이 진리를 탐구하고 있어요. 지금 순천하고 있는 겁니까? 역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공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구의 가장 중심에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 진리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들 지금. 한자 공부하는 인구수가 더 많을까요? 명리 공부하는 인구수가 더 많을까요? 명리 공부하는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요, 이상하게 내 사주 내가 알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명리 쪽이 이게 유튜브 봐도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천간지지를 제대로 알으려면은 요만한 얼라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학어집에도 천간지지 나오니까, 동몽선습에 28수가 나오니까, 그럼 어릴 때 옛날에 대단한 것들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공부한다는 것이 그런 쪽은 안 하잖아요. 취직 잘 되는 쪽만. 그러니까 그게요, 인성은 다 그냥 제쳐두고 취업 쪽으로만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요.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 않지만 결이라는 말이 제법 많습니다. 이게 머릿결이 왜 이치냐? 빗을 빚을 때 무엇 따라 빗어야 돼요? 결 따라 빗어야 돼요. 거꾸로 빗으면은 쑥대머리 되죠. 이 쑥대머리 된다는 게 춘향전에 판소리에 나오는 게 쑥대머리. 그럼 귀신형용이래요. 귀신형용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머릿결, 숨결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의 호흡이 생명인데 숨결이 고르다 그러죠. 숨결이 거칠다, 숨결이 가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더 심해지면은 그것은 기가 역한다, 거꾸로 간다 그래서 기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역이 심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죽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것은 숨결이 아주 고르게 가야 돼요. 어린아이들 질환 걸리면 숨결이 가빠지죠. 쌕쌕거리고. 저희 살결이 있습니다. 살결이 튼다 그러면은 갈라진 거죠. 그러면 살결이 튼다 그러면 튼 방향으로 가야 될 게 틀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뜻도 있겠네.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게 틀어져 버렸어. 근데 대신 반대로 살결이 비단결 같다 그러죠. 그때 결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이치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나뭇결이라는 말도 있어요. 톱질할 때 무엇 따라 톱질해야 돼요? 결 따라 톱질을 해야 돼요. 물결이라는 말도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해전사상 유명하신 분이 있죠. 물결을 잘하는 분이 누구 있었어요? 저 충무공의 이순신 장군이 그 물결을 잘 알아서 이렇게 해전에서 대성을 거둘 수 있었다. 물결이요. 그럼 또 뭐 없나요? 어우 여기 멋지다. 바람결. 갈대의 순정 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 이게요. 저는 이 갈대의 순정을 가사를 쓴 사람이 이거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이 이치를 아시는 분이 이걸 썼다고요. 가사를. 왜 그런 거 하니? 이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초언풍동이라고 하는 얘기. 바람이 움직이는 그 방향에 따라. 그러면 요거를 초니까 민초라고 보자고요. 민초는 백성들이요. 그러면 바람은 지도자네. 백성들은 지도자의 그 하는 그 모습에 그 힘에 의해서 그 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 대통령 정부에서 하는 것대로 우리 국민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게 초언풍동이라는 말이 있어. 저렇게 안 따라가면은 우짤 건데? 그래서 갈대순정이 나온 거라. 결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부할 때도 결 따라서 공부해야 돼요. 모든 것에는 다 이치 있는 것처럼 다 결이 있다 그거예요. 가장 쉽게 하늘에 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결이 있어요. 그럼 하늘에 결이 있는 것을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까 이치가 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리죠. 땅에 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땅에도 결이 있어요. 지리죠. 천명, 이 운명에도 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명리예요. 일에도 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이니까 일사예요? 살이죠. 사리가 밝다 뭐 할 때 이 살입니다. 그래도 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결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그래 결이 있는 것을 뭐라 그러죠? 같이 물리. 이거 말고 모든 사물에 이치가 있다 해서 물리 이거 다 붙이면 돼요. 저희 지금 이 그래도 결이 있는데 갑을 병정할 때 이게 갑에도 결이 있고 을에도 결이 있고 다 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 뭐시기요? 이렇게 물리를 찾아내는 눈이 필요해요. 이거 문안이라 그래요. 이 문안을 희만이라고도 하고 해안이 열렸다 그럴 때 이 해안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불병정 이거를 찾아내는 그 눈이 그 문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물리를 터득한다 그래요. 물리를 터득한다는 이 이야기가 글의 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겉으로만 알고 있는다고 해서 사주팔자 잘 감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사주감명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간목을목 그 상관관계의 그 이치 그 결을 읽지 못하면은 이거는 100년 명리 공부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터득 못해요. 물리가 터득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리를 터득한다고 하는 게 한문에서 똑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인데 저희 잘 아시는 이 도자가 무슨 도자입니까? 길도자죠. 길도자가 여기서는 길로 쓰였어. 그런데 저기서는 어떻게 쓰이는 거 아니요? 도리로 쓰였어.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거 아니? 재주로 쓰였어. 또 다른 곳에서는 방법으로 쓰였어. 이게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거든. 한문에서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에요. 저 명리를 감명하는데도 똑같아요. 이 결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똑같은 신금이에요. 우리 똑같은 신금이라도 우리 신자가 각골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인의 머리에 자자하는 거 글자죠? 그래서 지금 이 신자가 들어가면 죄인의 뜻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게 자자하는 거기 때문에 날카로운 송곳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어떤 도구라고요. 가불목을 치는 그는 칼이나 낫으로 나올 때도 해석할 때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저기서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 아니? 이게 보석으로 나타내네? 그런데 왜 어떤 데는 이것이요 보석 중에서 가장 큰 보석이 곡식이죠. 곡식으로 쓰였네. 이것은 육친 따지기 전에 무슨 백호대살, 귀문가살, 그리고 무슨 격국 이거 따지기 전에 이게 더 급하지. 이 결을 알 수 있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저희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주 전체가 이 결을, 이 이치를 모르시면은 맨날 무슨 백호대살 찾고 이를 살 찾으면은요 영 이것은 못 봐요. 저 오랜 경험이거든요. 저도 제일 처음에 살 공부를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목 보자고요. 가장 귀한 나무는 대들보감이죠. 동양지목이요. 그런데 고가인 나무가 어떤 것은 보면 정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목이 있어요. 과실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대들보감이 있는가 하면 석가래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잡목이 있어요. 불을 떼야 될 그런 정도의 나무뿐이 안 돼. 이거를 알아야죠. 이게 나무면 이게 어떤 나무냐.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 결을 알았으면은 다음번에 다른 오행하고 이 관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요? 요렇게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 확장하는 모습을 알기 위한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공부해야 할 중급반에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은 이 다음 반이 저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실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명리 하나만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명리를 잘 감명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두루두루 인문학이. 그러면 인문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사서라 그랬어요. 정말 사서 공부는 하셔야 돼요. 지금 보셨지만 이게 한자 한문이나 명리나 궁극적으로는 같아요. 나중에 가면 같이 가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은 하나로 나중에 통할 수밖에요. 앞으로 한문 공부하실 때 이걸 아시게요. 기본 음가가 마을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송리자가 됐든지 여기다 잉어리자가 붙든지 아니면 물수가 붙어서 해리리자가 붙든지 그러면은요 음이 같으면은 같은 걸로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마을리가 이 송리하고 같아요. 요게 옥이죠.
여기 속이니까 옥속입니다. 마을리가 그러다 보면 옥의 속이라는 뜻도 있다 그거요. 이게 도대체 옥의 속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옥의 속에 이렇게 결이 있습니다. 옥속의 결이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한 기가 생깁니다. 에너지죠. 이 강한 기가 밖으로 이게 표출되려고 하겠죠. 이 표출되는 것이 이게 광채가 나는 거죠. 이게 아름답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이 손상을 입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갑니다. 이 여기서부터 차곡차곡이 쌓인 결이 밖으로 이렇게 분출된다고요. 그랬을 때 요것하고 비슷한 음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양파입니다. 양파가요, 표피가 있는데 또 껍질이 그 다음에 또 올라올 때 또 껍질이야. 그 다음에 또 껍질이야. 요렇게 막 쌓여나가요. 그러면 이 기가 엄청난 기운을 받는 거죠. 쌓이면서 자꾸 커지면서 한 겹 쌓이고 두 겹 쌓이고 세 겹 쌓이고 네 겹 쌓이고 이게 층층으로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면은 이것이 매우 강한 기가 생겨져. 에너지가 생겨요. 밖으로 분출돼 버려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다 그러죠. 그런데 저는 양파 껍질을 빨간 색깔 딱 껍치면은 그 색이 순백색이에요. 그것처럼 흰 거 있나요? 껍질 벗길 때마다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기운이라는 얘기거든요. 양파 속은 무슨 색깔입니까? 양파 속은 백색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껍질 색깔은 뭐죠? 이게 붉잖아요. 붉다요. 근데 이상하다. 속은 흰데 왜 겉이 빨개? 그러면 요것을 아주 백색의 토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눈은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색깔이? 빨개요. 빨간 눈이요. 그러면 우리 흰 뱀이 있습니다. 아주 백사의 눈 어떻게 표현이 되죠? 빨간 눈이. 그런데 우리 흰 것도 배가 있습니다. 배의 그 속살은 휘지만 겉은 붉은색이 나요. 이것이요, 이게 바로 자연의 이치거든요. 흰 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그 에너지가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땅 속에서 나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 보면 겉이, 근데 과일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겉으로 그렇게 돼야 속이 보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에는 자연의 이치거든요. 양파만 이러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태양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태양의 흑점이요. 이거를 지구로 보자고요. 지구로 보면 여기가 뭘까요? 이게 지구의 가장 중심에 멘틀이죠. 마그마요. 제가 생각하는 마그마요. 요것을 사람으로 보자고요. 그럴 때 요게 뭐냐 그거예요. 세포죠. 그러면 우리 사람 세포의 숫자가 얼마라 그러죠? 60조요. 이 60조는 태양계 별의 숫자하고 같다는 게 지금 과학에서 밝혀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늘이고 이건 땅이고 이건 사람이네요. 천지인이 결국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명리 공부가 결국은 천지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은 천간이고 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을 말하자면 풀어 써야 되잖아요. 사람이 가진 건 8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요 이치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치 따라서 살지 않으면 역천하는 거거든요. 영리하는 거거든요. 한자부에서 요거를 요런 숫자가 뭡니까? 이름이? 불동주, 점주. 그러면 이 글자가 저 글자인데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글자가 와요. 어떤 쪽의 글자 대표적으로 같이 주인주. 이 주인주자거든. 그러면 여기 불굴단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굴단이 들어가는 글자가요 여기 있는 요 풀을 쳐오는 거 요거요. 이런 글자들. 주사력이라든지 창과라든지 할 때 이 글자들. 그 다음에 이거 죽일 찰하는 요 글자. 이 붙은 거. 그럼 나중에 이것이 죽일 살로 되는 거죠.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이 들어오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글자들이겠네? 저들 아셔야 된다고, 이걸. 왜냐하면 요거 말 자체가 불똥이요. 그러면 이 불똥이 제가 보기에는 이 불똥이나 글자에서 이 불똥이나 같아요. 그러면 주인주가 임금주로까지 되는 그 이유가 주상전하할 때 보통 글자가 아니에요. 상자가 윗상자죠? 윗상자가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기준선 위에 있다 그래서 윗상자. 이것도 이거 붙었고 이것도 이거 붙었고. 한자 공부하실 때요. 이게 천간지지뿐만 아니라 보통의 글자들도 이게 각골문을 우선 잘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가장 작은 건데 맹자의 소학이 있습니다. 소학이 작은 학문인가요? 아닙니다. 큰 학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요거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덕이 차곡차곡 쌓였다고 보세요. 양파 껍질 다듯이 덕이 쌓이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그러면은 덕이 차곡차곡 쌓여서 밖으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내 덕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아도 행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 덕이 바깥으로 드러나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 인하다 그래요. 참 사람 인하다. 그렇게 하고 위의가 있다라는 말을 써요. 본받을 의, 본받을 만한 위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 스님이 계셔. 가만히 계셔도 광채가 나죠. 인하하고 덕이 있는 모습을 안다고요. 아니 우리 김수환 추기경 TV에서만 봐도 인하하고 덕이 있죠. 그렇게 우리들이 느낀다 그거요. 주물 속은 결이 있어요 없어요? 주물 속은 결이 없어요. 옥이 광채가 나고 양파가 순백석으로 그렇게 빛을 발하는 것이 그 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주물 속은 결이 없어요. 그러면 강한 그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어요. 그 속에 에너지가 없죠. 에너지가 없으면은 광채가 나요 안 나요? 광채가 안 나요. 첫째, 우리 주물이 광채 없습니다. 두 번째요, 이게 산화가 잘 돼요. 잘 녹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도금하잖아요. 페인트 칠을 해요. 이 공부하는 게 내 내면에 결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결을 만들어야 돼요. 깡통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요. 내 속이 결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급하게 간다고 절대 이게 되는 학문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암기해서 간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터널을 지나온 것 같지 않죠? 아직까지도 깜깜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때쯤 되면은요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게 터널이 안 보여서 그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결을 볼 줄 아는 눈이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그렇게 짧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세상 천하에 다 명리학자가 다 되지. 그래서 중도의 포기를 다 한다고요. 먼저 공부하신 분이 계시지만 100명 공부 시작해가지고 끝에 살아남는 건 한 명 살아남으면 저는 잘 살아남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거를 보면 대단한 거예요. 1년 가까이 왔으니까. 대개 몇 개월에서 도중하차예요? 6개월이요. 6개월에서 도중하차 하는데 그래도 한 1년 저하고 오셨으니까 많이 하신 거요. 무엇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자고요? 이 결을 내 속에 쌓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부탁한 건데 지금도 깜깜한데 그 깜깜한 것이 자 저하고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결정이 안 됐어. 마지막 가위바위보. 몇 년 공부해야 된다고요? 3년이에요? 3년이 3번이요. 그럼 몇 년입니까? 9년이요. 성숙한 게 익히는 뜸들이는 시간이 1년이요. 그래서 10년이요. 그런데 10년 알고 많이 알으셨다 그러면 참 행복하신 거요. 그러면 10년이 또 몇 번 굴러가야 돼요? 3번. 그럼 내 나이가 몇이지?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장명을 하려면은 한 30년간 상전이 벽해되는 것이 3번은 가야, 그래야 제대로 장명할 수 있지 않은가.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자, 명리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자, 앞에는 명자 공부를 했죠? 여기서는 지금 리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글자를 풀어봐서 이제 아신 거예요. 그렇죠? 네. 1000명의 이치를 배워서 알아야 돼요. 배워서 알고 내 마음을 이치를 알았으면, 아까 이게 이치지만 다스리다 이 뜻도 있다 그랬죠? 네.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갈 줄 아는 학문이 도구로 삼는 것이 보다 나은 우리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저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태도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다고 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